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보다는 행동으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이제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잘못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바로잡고 싶고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이 지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좀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뭔가 이렇게 바로잡고 싶고 고치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잘못을 내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적할 때보다 지적받을 때 좀 기분이 더 나쁘죠. 내가 따져보면은 명백하게 잘못할 일이어도 지적할 때 아무렇지 않게 지적을 했어도 지적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은 객기 부리게 되고 고집 부리게 되고 인정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후회하죠. 항상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한 줄 알면서도 그걸 듣고도 고치고 돌이키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야 우리 말씀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받고 예언자로부터 책망받는 저 백성들의 마음이 참 공감이 갑니다. 바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남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남을 지적할 때 남의 잘못을 캘 때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지는 삶, 그러면서 죄와 가까워지는 그런 삶, 그런 생활은 한순간에 갑자기 확 하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에 죄로 갑자기 확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가기 마련이어서 내가 변하고 있고 그래서 잘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알아채고 난 뒤에는 그걸 돌이킨다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연 저들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우리도 저들과 같은 그런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저들과 같은 부족한 인간들이기에 저들의 그 잘못, 저들의 지적받고 있는 그 죄악들, 곧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저들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새겨서 이사야서 우리 함께 나누는 이사야의 그 말씀과 예언의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우리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죄를 지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지적당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 자신을 향한 이 죄를 지적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죄를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뉘우칠 시간이 충분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특히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각각 그렇게 나눠졌던 분열 왕국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만약 모르신다면 이건 앞으로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정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한 민족인데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의 그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가 모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통해서 계속 왕을 차지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했던 르호보암 왕에서 르호보암이 맞나요? 르호보암 왕에서 아무튼 그 왕의 왕조로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을 뺀 나머지 10지파가 소속이 되었는데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그 12아들 그 후손들인 12지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중에 9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데 또 특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에서 르신의 대적은 아수르를 의미하는데요.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잖아요. 르신의 대적으로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말씀들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이 당시에 남유다 왕이 아하스 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다음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아하스 왕 때에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예언대로 행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하여도 그들은 끝까지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되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혔으면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아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자에게 예언자를 향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한 걸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예언자에게 헛소리하지 말아라. 지금 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이러한 죄악은 하늘을 찔렀고요. 끝끝내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처럼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네, 이 말씀처럼 그들이 뉘우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이 말씀이 돌이켜질지 수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번복하실지는 심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잖아요.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그 심판을 거두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이렇게 심판하는 그 기간을 오래 두셨던, 그렇게 두셨던 것은 어쩌면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이 예언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선포된 이 심판, 얼마든지 자비를 베푸실, 그러고도 남으실 만한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벽돌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럼 뭐 우리가 돌로 쌓지 뭐. 뽕나무가 찍힌다고 하니까 백향목으로 바꾸면 되지.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없고요. 예언을 듣고도 잘못을 뉘우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가 그들의 머리 끝까지 차올랐고 그들이 죄의 늪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르신의 대적인 아수르에게 저들은 처참하게 짓밟혔고요, 삼켜져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그 죄악을 저질렀던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경고하기 전에도, 하신 후에도,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것, 죄를 밝히는 것, 이것은 쉬워도 지적을 받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잘못을 이렇게 좀 잘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지적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대신에 똑같이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만큼 말은 참 쉬운데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그렇게 못하기도 하지만 얘기를 들어도 모르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본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계시다면 이를 인정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지적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고집, 어떤 아집,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차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차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적받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이 이거 고쳐야 되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언제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시는, 말을 하기보다는 행동 또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